할렐루야. 아멘. 이건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옛것은 죽은 자들입니다. 옛것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자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에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매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안 하시는 분 3분 발견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모두 하십시오. 당신의 매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의 매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만 계시는 분도 아니요, 어제만 계셨던 분도 아니요, 내일 계셔야 할 분도 아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일토록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루마니아 출신의 종교학자 미르체아 엘리아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이 뭐냐면 성과 속이라는 책입니다. 성과 속. 이 성과 속이라는 책 안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요. 아무리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공간을 똑같이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같은 시대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지만 같은 공간에 있더라 하더라도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누군가에게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그저 책을 읽는 고지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는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한 공간이기도 하겠지요. 또 같은 도서관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한 장면을 제공하게 되는 공간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 편의점은 그냥 간단한 간식을 사는 공간일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험을 망치고 혼자 컵라면을 먹었던 쓸쓸한 공간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함께 모여서 야식을 먹는, 서로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는 공간으로 편의점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버스 정류장 같은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그냥 공간을 이동하기 위해서 잠깐 머물렀다 지나가는 곳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일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별한 이후에 쓸쓸한 아픔만 남아있는 공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장소들을 우리는 다시 거쳐가고 다시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단순히 그 공간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데는 이것을 성과 속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공간은 그냥 지나치는 속된 공간이고, 어떤 공간은 마치 하늘이 열리는 것과 같은 거룩한 공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이 하룻밤을 머물렀던 이 자리는 지도상으로 보면 그냥 이름조차 없는 광야의 어느 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냥 흙먼지가 굴러다니는 어떤 벌판의 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의 이 공간은 전혀 다른 정체의 공간으로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야곱의 하룻밤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가로챘고 팔에 동물의 털을
감싸서 형 에서의 팔로 둔감시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에서와 이삭에게 모든 것이 들통나게 되었고, 그렇게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낯선 땅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의 일입니다. 현재 야곱이 탈출하려는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서 났고,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났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배웠던 익숙한 고향이 바로 이 본인이 떠나온 브엘세바라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반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은 아직 가보지 못한,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하나도 익숙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낯선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와, 가장 익숙했던 브엘세바와,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하란 그 어딘가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그 광야의 한 복판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 장소의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곳. 여러분, 이 한 곳, 이곳은 야곱이 계획해서 도착한 곳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해가 져서 그냥 하란 땅으로 도망가다가 해가 져서 자기의 몸을 안전한 곳에 맡기기 위하여서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던 곳, 어쩔 수 없이 멈춰 선 곳이 바로 지금 서 있는 그 광야의 땅이라는 것이죠. 베고 잘 베개조차 없어서 돌 하나 주워다가 베고 누웠습니다. 얼마나 급박하게 야곱이 도망쳐서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도망자요, 사기꾼이요, 노숙자요. 지금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운 자리는 인생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초라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생에서 불안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야곱이 아무리 애먹는 일을 해도, 자기의 꾀를 통하여서 사고를 쳐도 그때는 어머니가 커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무탈하게 생활을 했었어요. 사고를 치고 꾀를 부려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누구도 이 야곱을 돌봐주는 사람, 이 야곱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때때로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우리들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서 방황하던 시기, 그것이 좋은 의미든 그것이 나쁜 의미든, 때때로 야곱과 같이 스스로의 상황을 어그러뜨려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본인도 잘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시기, 내가 어떤 곳을 향하여서 분명히 출발해서 지나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를 돌아보니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너무나 멀리 걸어와 버린 것 같고, 근데 또 앞을 바라보니, 내 목적지를 바라보니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 남았는지, 얼마나 걸어가야 하는지, 얼마나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지 막막해서 알지 못하는 그 시기. 어쩌면 야곱의 어느 한 곳의 밤자리, 오늘 이 한 곳의 밤자리는 2000년 전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매일이 서 있는 자리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것은 내 인생을 이제 내가 혼자 살아야 한다라는 그 부모로부터 독립한 어떤 그러한 고향 땅에 대한 외로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우면서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밤 이곳에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다. 부모님만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만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동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 절망과 그 외로움을 가지고 그 밤을 맞이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지 그때의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나고 자랐던 그 고대 근동 세계에서 신관, 신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의 신은 대체로 장소의 메인 신이었습니다. 다시요. 그때 당시 믿었던 수많은 신들은 그 장소에 매여 있던 신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신하들이 그 전쟁에서 산에서 패배하고 이렇게 조언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이해하셨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산 위에 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장악하고 그 공간을 다스리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야. 그러니 그 신이 주관하지 못하는 땅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 그 아람 왕이 믿는 신이 땅을 지배하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음을 받은 뒤에 그는 이스라엘 땅의 흙을, 이스라엘 땅에 있던 그 흙을 노새 2마리에게 가득 싣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흙 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그 흙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서만 이 신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훗날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 친정집을 떠나면서, 그 하란 땅을 떠나면서 다시 이삭에게로 돌아올 그때에 자신의 아버지가 섬겼던 드라빔, 곧 그 집 안에 수호 신상을 챙겨서 나오는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 이후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신은 특정한 땅에 속하거나 특정한 신전의 좌정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었습니다. 그게 상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넘어가면서 섬기는 신을 버리고, 내가 믿었던 신을 버리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서 그 나라의 신을 믿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이 아니라 상식이었다라는 거죠. 브엘세바를 떠나면 브엘세바의 신을 뒤로 남겨둔 채 떠나는 것. 바벨론의 거대한 지구라트, 제가 이전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 설교를 하면서 보여줬던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 에테메나키라는 그 지구라트 이름조차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성껏 탑을 쌓아서 그 공간 자체에 올라가야 그 특정한 장소를 통해서만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곳에만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도 여기 안 계신다. 오늘 밤에는 이 광야 가운데, 이 벌판 가운데 하나님도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야곱의 외로움은 당연한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제단도 신전도 없는 이 이름 없는 벌판에는 조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계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 시대를 살던 사람답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벌판에서 야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여러분, 야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공간 가운데 존재하지 않으셔야 하는 그 광야 가운데, 그 실패의 자리 가운데, 그 도망자의 자리 가운데, 그 노숙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사닥다리를 꼽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서서 먼저 말을 거시는 상황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죄인입니다. 도망자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치는 중입니다. 어떤 자격도,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야곱에게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그 공간 가운데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공간 가운데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이어가시겠다고, 내가 너의 조부와 아버지와 한 약속을 그대로 내가 이어가길 원한다고, 너는 실패의 자리에 있으나 내가 너를 향하여서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주님께서, 브엘세바에 계셔야 되는 주님께서 그 공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이 꿈 가운데에서 야곱을 향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방금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고대인의 신관을 정면으로 깨트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브엘세바의 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 위에 계시는 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의 산 위에서만, 헬몬산 위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지의 신도 아니요, 이 지역의 신도 아니요, 하란에만 있는 신도 아니요, 이곳에 있는 신도 아니요, 저곳에만 있는 신도 아니라는 것을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지역에도 갇혀있지 않는 그 만유의 주, 전능의 신이 나 여호와니라, 나 여호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아무리 멀리 걸어져 나왔어도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가서 쓰러져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거리가 얼마가 되었든, 그 거리가 얼마가 되었든 하나님의 사닥다리는 그 벌판까지 이미 내려와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도망쳐 왔다고 느끼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에 대한 것은 지키고 있으나 하나님의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닥다리를 꼽으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떠나왔지만 여전히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이 16절의 야곱의 반응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 야곱의 감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두 가지 무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만 계신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무지했다라는 것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두 번째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이 행했던 두 번째 무지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딱 그 정도까지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들을 통해 야곱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그 전까지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조부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브엘세바 가운데서 거기서 나고 자랐었기 때문에 그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집안 대대로 전해지는 신앙의 이야기, 아버지의 간증, 할아버지의 간증, 그 할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최초의 언약.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내 부모의 하나님, 내 친척의 하나님, 피상적인 지식 안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간증 속에서 피어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유명한 목사가 SNS에 올린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고백 속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아,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남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들으면서 나에 대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하지 못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것에 대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살아왔습니다. 그저 브엘세바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내가 이 공간 가운데 있으니까 나를 보호하시겠지.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보호하셨고 나의 아버지도 그렇게 보호하셨으니까 나도 이 공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지식도, 감정도, 삶도 텅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은 야곱이 처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기서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얼마나 경험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도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도 함께 하시구나 라는 그 경외의 마음, 그 두려움의 마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너무 편안하기만 합니까? 너무 편안하기만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브엘세바에 있을 그때에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아시는 것을 깨달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라고, 다시요.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참으로 이상하게 반응합니다. 내 고난과 내 고통과 내 역경과 내 도망자의 신세와 내 노숙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는 크게 감동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 공간 가운데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그저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정직하게 만드는 거룩한 긴장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거든.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린 이곳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건물이 세워진 신전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이 세워진 신전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들판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생각했던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에 이제 그곳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8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구약시대 때 기름을 붓는 행동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구별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어젯밤까지 베개였던 돌, 그냥 내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그냥 어디서 주워왔던 그 돌, 그저 도망자의 초라한 잠자리를 도와줬던 그 돌이 그 다음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거룩하게 구별된 기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성경은 슬쩍 한 가지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곳의 원래 이름은 루스더라. 굳이 왜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야곱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성경 기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야곱이 루스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뒤에 적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루스의 본뜻이 무엇이냐면 도피처입니다. 도피처. 야곱에게는 그저 도망치던 길에 하룻밤 몸을 숨기는 도피처요, 이름조차 기억할 가치가 없었던 그 한날 그 곳 한 곳의 자리였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곳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더라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같은 돌이었고, 여전히 같은 흙바닥이었고, 여전히 같은 자리였고, 여전히 같은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바뀐 것은 야곱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이제야 비로소 나의 하나님, 나의 비천한 처지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자리, 도망친 자리, 도피처였던 이곳이 임재를 인식하는 순간 속의 공간에서, 누구나 지나가는 도피처의 공간에서 성의 공간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곳은 하나님을 경험한 베델, 벳 엘로힘, 하나님의 집, 줄여서 벳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도피처가 성전이 된 겁니다. 도피처가 성전이 되었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루스는 어디입니까? 계획이 어긋난 자리, 혼자라고 느껴지는 자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만 같은 자리, 내 상황이 이렇게
무너지고 하나님 이렇게 수도 없이 배신했고 지난주 수련회했고 7일도 버티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 함께 하실까? 하나님 내 방 가운데 함께 하실까? 내가 봤을 때 처참히 무너져 있는 내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실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독서실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의 베델은 기억하십시오. 지도에서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거기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거기 계시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닿기도 전에 이미 거기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반응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을 봐도요, 성경의 어느 인물을 봐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만큼 멀리 도망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세도, 기드온도, 바울도, 다윗도 그렇게 도망간 그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못할 만큼 깊은 곳에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만큼 버려진 자리도 없습니다. 야곱에게도 또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죄를 짓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도피처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이 야곱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그 루스 땅을 밟는 순간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제 내 부모님의 하나님, 내 친구의 하나님, 카더라 통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고백을 생각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졌다고 느꼈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이미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루스 땅에 거하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떠나신 줄 알았던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실 것 같지 않던 그 자리에 이미 와 계셨던 주님을 주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망쳐온 그 자리에도, 실패를 경험한 그 자리에도, 혼자라고 느낀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주님 저의 신앙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루스가 하나님 베델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의 삶에 경험되어져 하나님을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의 삶에 허락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들을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죄악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도망자의 신세로 어느 공간으로 나아가는 그 하늘 땅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한 곳에 지나가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나님 나를 지켜줄 이가 누군지 몰라, 그 땅 가운데 베개를 메고 누웠던 그 야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야곱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망자였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누구 가운데 계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들을 인정하지 못했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눈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의 인생의 야곱의 삶을 닮아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청년들의 루스 땅 가운데 가득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친구의 하나님, SNS에 떠도는 수많은 지식적인 하나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갈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방황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꿰물었던 그 공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허락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는 귀한 신앙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충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야곱의 귀한 고백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그 귀한 고백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교회 안에 가두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그 귀한 하나님의 고백을 나의 하나님으로 귀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모델 들어주시고 그들의 결단에 안수하시고 그들의 뜻 가운데 주님 가져가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언약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보고 삼기를 원한다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영광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그 상황이 닥치지 않더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공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때때로 수많은 이유로 도망쳐온 자리에도,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여 실패하여 낙심한 그 자리에도, 어느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그 자리에도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공간 가운데 함께 계셨음을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다시금 우리가 루스 땅과 같은 그 땅을 지나갈 그때에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을 넘어서 그 지식적인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망쳐인 루스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전인 베델이 되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